13절에서 17절까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6월 12일 수요일, 세 가지 종말을 앞둔 헌신이 되겠습니다. 초대 교회를 핍박하던 바리새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능력 있게 세계복음화를 하는지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해가 안 됐죠, 사실은. 힘없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갔는지.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기도로 보좌의 망대 세우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켰거든요. 미션을 줬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라는 미션까지 주셨죠. 초대교회는 이 능력을 가지고, 그렇죠, 치유 시대를 열어갔고, 다민족과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후대를 서밋으로 사실 만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생 이정표, 그렇죠, 인생 이정표 한 7가지 정도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뭐 7가지만 되겠습니까? 그렇죠. 갈보리 사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게 뭐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뭐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인생 이정표예요. 사도행전 1장 1장 8절에 그렇죠, 감람산에 오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미션을 매 주마다 우리에게 주죠. 감람산이냐, 마가다락방이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그 약속을 잡고 기도했는데 뭐가 임한 거죠?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됐습니다. 5가지 힘, 5가지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 31절 어디에? 선교의 방향을 다 이들이 맞췄죠.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출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했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아시아입니다. 모든 성령 인도를 받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너무 중요한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이 제대로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이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전환점입니다. 인생의 전환점. 길이 막혀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환점이에요. 그렇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그렇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돼. 에베소 지역에서 치유 응답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도전한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돼. 그때 당시에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바로 센터가 로마였습니다.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인생 이정표를 딱 부여잡고 내가 지금 어디쯤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외울 게 아니고 응답으로 와야 되거든요. 정식기도의 비밀과
인생의 진짜 응답인 24, 25 영혼의 비밀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감람산 언약으로 제한적 집중, 그렇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택된 집중 주제를 정해서 땅 끝까지 원리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함께, 그렇죠. 교회가 연합하고 전 성도가 연합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뭐 하는 거죠? 집중석에 들어가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전도 방법인 바로 이 성전, 그렇죠. 성전의 세 가지 뜰을 만들고 우리는 30망대죠. 인천정의 30망대, 전국의 30망대를 중심으로 300제자를 깔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된다. 금요일날은 다 모여서 한 주 동안 주셨던 메시지를 붙잡고 받은 응답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 금요일 기도 시간. 토요일날은 함께 모여서 렘넌트들의 전문성을 찾고 문화사역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고 또 지역에 캠프를 나가서 사실적으로 흑암 조직을 결박시키고 그곳에 뭘 까는 거지.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토요일날 시대. 주일날은 뭐 전 성도가 함께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결론 내는 거죠. 이게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첫째가 뭐냐? 개인 종말. 이 죽음이란 것은 그렇죠. 갑작스럽게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호출하면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었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값입니다. 부름을 받고 사명을 깨달은 바울은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 3년 동안 아라박 광야에 가서 모든 메시지를 정리하고 나서 안디옥에 와서 그렇죠. 결국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 찾으러 가가지고 직접 데려왔어요. 뭔가를 정확하게 본 거지요.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켰고 바울이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바로 병든 자가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4장 무속의 현장, 16장 점술의 현장, 19장 우상의 현장. 뭘 본 거죠? 우리의 싸움은 뭐다? 육신의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장악하려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망대가 있어,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절간, 무속, 역술, 이단, 사이비의 모든 망대들입니다. 그걸 뭐에 가장 먼저 박살, 우리 식으로 하면 흑암 세력을 가장 먼저 박살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고 말하면 그건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상자가 누군지 딱 그 대상자를 놓고 완전 흑암을 박살내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해당에 생을 걸었습니다. 후대들이 집결되어 있는 그렇죠. 해당. 우리 똑같습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춰 사역하면 똑같은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한 사람을 묶고 있는 흑암부터 결박시켜야 된다. 계속 결박시키면 사건과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 중간중간 뭐 하는 거죠? 확인해 보는 거죠. 중간중간 확인해 보는 것이 뭐 계속 기도하면서 중간중간 어떻게 찔러 보는 거죠. 건드려 보는 겁니다. 시간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갑작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 붙이는 사람들을 명단 적어놓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는 가게들, 우리가 가는 모든 만난 대상자들, 그게 다 대상자들입니다. 그렇죠.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어지 죽어뿐 끝이라니까. 개인 종말. 둘째는 뭐냐?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도 종말이 있습니다.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한 나라가 망했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망했다 이 말입니다. 79년에는 로마의 폼페이 완전히 지금으로 하면 유원지 환락가입니다. 환락가. 돈 있는 사람들이 주말을 맞이해 가지고 완전히 몰리는 거 환락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화산의 폼페이 화산을 통해서 완전히 어떻게 흔적도 없이 뭉개버렸습니다. 313년 AD 313년에는 로마가 그렇죠.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기독교를 꼭 여기 보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더니 틀렸어요. 국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공인해 준 거예요. 기독교로 공인한 시기는 393년. 그때 기독교 공인된 거고, 이렇게 시대를 계속 하나님께서 바꿔갑니다. 시대 정말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흑암이 덮쳐서 결국은 우상과 어떻게 타락이 연루해서 사람은 계속 타락해 가게, 배가 부르니까. 이게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죠. 강대국이 약속을 집에 삼키고 삼키면 신전을 건축하고, 신전을 건축하면 반드시 뭐가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 신전을 건축하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고 되면 그 다음에 망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정말 기도로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지구종말입니다. 지구종말, 마지막 때 주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내 말을 들으라. 초대 교회도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고 계속 시대마다 일어났습니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적으로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큰 대적자가 일어나고 배교하고 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면 많은 거짓 선자들이,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엄청난 그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죠.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결국은 종말 때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왜 그런 이단들이 계속 종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집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미혹했던 그 심령들, 그런 단체들이 있었거든. 그걸 하나님께서 두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지. 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결론적으로 777을 굳게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망대, 기도의 여정, 기도의 망대, 전도의 여정, 말씀의 이정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기도는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담깁니다. 우리가 하는 새벽기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게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는 반드시 물론 응답으로 연결돼서 옵니다. 공짜 없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렇죠? 새벽을 깨우는 그 기도의 용사,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죠,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뭘 쌓는 겁니까? 미래를 향해서 계속 한마디로 포인트를 쌓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기도는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담긴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배경인 보호자와 만나게 된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체질이 되고, 기도가 행복해지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진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보호자와 소통된다. 그렇죠.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친해진다 이 말.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깊은 대화들이 계속 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깊은 사귐의 시간들이 없게 되면 어색해요. 그래서 날마다 문제 사건 터질 때만 나와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렇죠, 그런 인생. 뭐 그렇게 해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인생 되면 안 되고, 평상시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미리미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죠, 계속 주셨던 메시지를 어떻게 내가 이것을 실천할 것인지 또 기도하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또 주셨던, 받았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전달하게 될 때 각인이 바뀌고, 전달할 때 나의 영적 상태가 싹 달라집니다. 혼자 갖고 있으면 물이 썩는다니까. 물은 반드시 흘러보내야지. 내가 갖고 있으면 썩어요. 혼자만 은혜 받고 누리면 안 된다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라는 시간,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유명을 달리할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그렇죠, 유명 달리할 사람 많아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뭐하고 볼 일이냐? 우리에게 붙이는 심령에게는 반드시
그렇죠. 복음은 한 번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아버지 주께 주시는 또 말씀을 확인하며 기도하며 하루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대마다 하나님을 믿었던 주의 사람들 많은 또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굴하지 않고 오직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직의 기도로 오직 전도로 방향을 맞추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시간을 탕진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천하지고 살 수 없는 한 영혼을 살리는 여기에 전도에 선교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 여정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재앙당하기 전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하나님 나에게 붙이는 심령들에게 한 번은 반드시 말해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불행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 안타까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오늘 또 가는 현장에 절대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멋진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